봄이라서 예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미지근한데 몸은 좋지만 마음은 나쁘죠. 음, 차라리 정신 차리는 추운 게 좋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음, 요한계시록 22장에 3절부터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저는 여러분들 여기 우리 모두의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혹은 내년이 어떻게 될지 혹은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될지 혹은 어려워질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죠. 예, 우리의 마지막은 새하늘 새 땅이고 우리의 결국은 어, 생명이고 또 걱정 없고 두려움 없고 우울 없고 피곤 없고 아플 일 없는 천국이죠.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은. 그래서 그건 이미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왜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 모든 의를 이루셨고 또 우리 대신 죽으셨고 또 그리고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는 천국을 믿고 또 재림을 믿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해진 것 우리의 마지막은 우리의 결국은 천국이고 4차원이고 생명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여러분들의 내년을 잘 모르겠고 또 2년 후를 잘 모르겠고 3년 후, 5년 후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목적지 혹은 결국은 우리들의 최종적인 곳은 우린 천국이고 새하늘 새 땅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꿈을 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하나가 좋으면 또 하나가 걱정되고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한 문제가 새롭게 생기고 또 그러는 가운데 심신은 수고 그리고 염려, 두려움, 피곤 가운데 점점 더 이제 약해져 가는 거죠. 이런 데서 살다가 우리가 걱정이 절대로 없고 꿈을 꾸는 것 같고 동서남북이 다 평하고 모든 것이 생명이고 약해질 일이 없고 아플 일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 다 관계없이 우애하고 그런데 발을 들여 놓으면 꿈꾸는 것 같지 않겠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그래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같은 데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있다. 그 정인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쭉 적혀 있는 명단들이죠. 아브라함, 모세, 혹은 다니엘, 다윗, 바울.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본향 찾는 사람. 다시 말해서 최종 목적지 새하늘 새 땅 가는 사람. 그걸 그들은 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나그네로 살았대요. 나그네로. 말하자면 이 땅은 내가 뭐 안정이라든지 혹은 세력이라든지 뭐 보장이라든지 기반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어, 추구하고 준비할 곳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거기를 지나가는데 뭐 그 땅에 준비를 해요. 지나가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고 이들은 본향길 가는 사람, 나그네 길, 하늘 가는 사람,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어, 길을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을 준비하셨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거기서 읽어보면 그들이 가는 길, 뭐 꽃길이 아니었다는 걸 알지요. 보면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혹은 쫓겨다니고, 어떤 사람은 톱으로 잘리고, 어떤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던져지고, 굴에, 들에 헤매고 다니고, 뭐 결코 꽃길이 아니죠, 여행길이.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여행길에 있는 어려움을 별로 개의치 않았고, 그렇게 쭉 이야기하고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런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 뭘 증거하느냐, 그들은. 민주당을, 진보를 혹은 보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이 새하늘 새 땅이 있다. 거기 진짜 좋다. 이 땅은 하나도 좋은 데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가는 길이다. 그런 걸 증거하는 정인들이죠. 이제 우리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땅의 일들이 너무 시끄러워요. 보니까 땅의 일들이 정치도 시끄럽고 환경도 시끄럽고 심지어 교회도 시끄러워요. 교회도 딱 정치 일로. 그러니까 땅의 일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시끄러운 거 보니까 아, 예수님이 곧 오시겠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이 신자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시끄럽게 했어요. 그 당시 로마 혹은 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독립 쪽 하면서 반대 직접 그런 거는 없어 기다리지 마 반대하는 것보다 다른 일들을 시끄럽게 해가지고 집중을 못하게 하면 성공하는 거죠. 마귀는 그 방법도 잘 써요. 근데 지금 보니까 땅의 일들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 못하게, 근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죠. 이럴 때 더욱.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 돼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십자가의 부끄러움이죠.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은 없어요. 영원 시간을 찾아봐도 우주 어디를 다 뒤져봐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개의치 아니하신 이유는 새하늘 새 땅 우리와 같이 살게 될 거기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의 1년 후 혹은 5년 후가 어떻게 될지 혹은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뭐 노후는 어떻게 될지 한국 정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결국은 새하늘 새 땅, 여기 얼마나 좋아요.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예,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 결국은 여기일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의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알고 있으면, 뭐, 노예살이, 감옥살이, 오해, 억울, 질병, 가난,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오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잊어버리고 이 땅 시끄러운 일들에 우리도 말려 들어가면 우리 생각이 또 그걸로 또 우리 생각이 어수선하면 우리는 또 이 땅에서 흔들리고 우왕좌왕하고 마음이 피곤해지는 거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국은 새하늘 새 땅이니까 오늘은 우리 아,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우리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낮은 땅에 또 이 짧은 시간 또 그리고 이 지구 세상이라고 하는 어, 갇힌 공간에 잠시를 머물다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일들이 더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주의 백성들의 관심을 시한을 땅이나 또 재림에서 다른 데로 돌이키고자 하는 마귀의 활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진리의 사람, 빛의 사람, 생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주의 크신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 읽겠습니다. 6장, 6장, 6장인데요. 16절부터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읽었던 대로 그들은 그날이 영원히 그들이 이제 천국을 깨달은 날 혹은 소망의 날, 구원의 날, 새하늘 새 땅을 발견한 날로 기억될 뻔했어요. 그날이 그들의 인생 중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하늘에 가면 그날을 그날에 우리가 들은 이야기로 깨닫고 여기 왔다는 그런 간증을 많이 했을 텐데 보리떡을 만든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보리떡에 그냥 정신이 팔린 그들 잘못인지 보리떡을 만드신 예수님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귀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인정 많으심도 이용해서 흔드는가 봐요. 그래서 그날이 그날의 날이 저물 때는 그날은 참 실망의 날 혹은 원망의 날 그리고 흩어짐의 날이 된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이는 것에 너무나 강력하게 붙들려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다시 말해서 영원한 거 아니고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우리는 너무나 어, 단단하게 매여 있다 그 말이죠. 마치 우리 수갑 채워져 있는 것처럼 혹은 뭐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뭐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붙들려 있다 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것, 하늘, 진리, 생명을 어, 그분이 혼신을 다해서 설명하고 주려고 하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뿐이겠어요. 지금도 아마 지금 더 그랬으면 더 그렇지 덜 하지는 않을걸요. 지금도 인생들이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안 받냐 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미 내 옆에 와 있는 내가 손만 뻗으면은 잡을 수 있는 영원한 거 하늘 하늘의 빛 생명 해방 이런 걸 택하고 보이는 거, 뭐 자동차니, 집이니, 명예니, 권력이니, 좋은 직장이 이런 것들은 아주 하찮게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인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건 뭐 내일 결정될 일도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결정될 일도 아니고 지금 오늘의 내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우리들의 내년은 혹은 2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편할지 안 편할지 혹은 노후가 잘 보장될지 안 보장될지 혹은 건강이 좋을지 안 좋을지 심지어 이 땅에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들의 최후는 채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들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고요. 거기 가면 생명만 있고 빛만 있고 진리만 있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그 어느 누구도 발 들여놓지 못한 그런 영광이고 그런 감사고 그런 행복이고 그런 기쁨이죠. 그거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그럼 성경이 하는 말이 요셉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다윗이 다니엘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그럼 됐지 뭐 이 땅에 그게 분명하게 정해져 있으면 얼마든지 노래 부르면서 살고 휘파람 부르면서 살고 기뻐하면서 살고 살 수 있는 거지. 당신은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걸 원하여 이렇게 우리 보고 말할지도 몰라요. 다니엘이 요셉이 뭐두 마리 토끼를 다 달라고요. 이 땅에도 뭐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좋은 집, 자동차 혹은 사람들마다 나를 잘 대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 누가 나한테 뭐 100억을 줬다 칩시다. 100억을 주는데 100억을 받아 놓고는 어 옆집에 옆집에는 있는데 우리 집에는 이거 없는데요. 뭐 10만 원이면 사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해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 내지는 재림교회의 가장 시급한 일은 뭐냐? 제가 볼 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더 잘 가르친다. 조사 심판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교리적으로 깨닫는다. 혹은 최천사 기별을 더 잘 이해한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더 선교 열심히 한다.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이고 기독교인들도 물론이고 우리 재림교인들까지도 하늘에 눈을 뜨는 것인 것 같아요. 영원한 거, 생명, 또 빛, 여기에 눈을 뜨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눈을 뜨지 못하면 어느 정도로 눈을 뜨느냐? 다윗만큼, 요셉만큼, 다니엘만큼. 그들만큼 인내하라, 그들만큼 온유하라, 그들만큼 참으라 아니고 그들이 보는 천국을 하늘을 그대들도 보는 눈을 뜨라 그 말이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은 자동으로 따라올 거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조사 심판이 있는 게 맞을까, 없는 게 맞을까 그런 거 놓고 하나님이 깝깝하시죠. 누가? 정광훈 씨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재림 교인들이 깝깝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음. 왜냐하면 그들이야 뭐 당연히 모르죠. 빛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빛이 있다고 하면서 영원한 거, 무한한 거, 진리, 빛, 생명 이런 것은 신경도 안 쓰고 누가 맞나 누가 틀리나 이러고 있으니까 2000년 전과 같은 상황이죠. 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이 땅에 있는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찮은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별거 아니다. 그럼 뭐가 별거냐?
하늘나라, 새하늘 새 땅, 예수님, 그분의 마옥간, 그분의 나사렛, 그분의 지금 가르침, 그분의 십자가가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그리고 빛나는 것, 그리고 끝없이 노래하고 자랑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이고. 예, 그렇게 되는 사람이 어느 시대나 10,000명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어느 시대나. 그렇게 되는 사람이. 10,000명 중에 한 명.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교인은 많고, 장로도 많지만, 그렇게 되는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 명. 저는 여러분들이 그 10,000명 중에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만. 음. 하늘에만 눈 뜨면. 그래서 그날 제 군중들을 해산시키셨고, 또 참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억지로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혼자 남아서 깊은 탄식으로 밤을 새우십니다. 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때문에 혹은 눈을 뜨지 못하는 신자들 때문에 그리고 제자들 때문에 깊은 탄식으로 밤을 새워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자, 이런 그 나사렛 목수의 모습 혹은 심정 혹은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나라도 그때 거기에 있었으면 좀 예수님 힘을 내세요. 음. 언젠가는 사람들이 눈을 뜰 때가 오겠죠.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심지어 내 몸도 이 땅에 잠시 사는 이 생리적인 생명도 아니고 언젠가는 영원한 거, 무한한 거, 거룩한 거, 생명에 속한 것에 인생들이 눈을 뜰 날이 올 것입니다 하면서 나라도 그때 있었다면은 그분이 얼마나 위로가 될까. 마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셨을 때 다 어째서 지금 너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너 같은 사람이 메시아냐 하고 있을 때 아무도 인정 안 할 때 강도는 그때 이제 저는 아무리 봐도 제가 보니 당신은 구원자가 맞네요. 하는 강도 한 명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용기를 얻었습니까? 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끔은 혼잣말이라도 예수님은 다 들으시니까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 저는 이제는 무한을 보고 하늘을 보고 진짜를 보고 생명을 보고 빛을 드디어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참 아직도 이것을 못 보면서 정치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미국이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은 참 불쌍하네요. 혼잣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에게 굉장한 위로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었고 또
나사렛 그분은 혼자 남아서 아버지께 탄식 기도를 올리고 계셨는데 이때가 마귀에게는 기회죠. 어, 지금까지 3년 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제 여기까지 아직 제자들이 아직도 형편없지만 그래도 이 제자들 수준 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애써서 가르쳐 놓은 이들을 한꺼번에 이 몰살시킬 좋은 기회예요. 마침 그분들의 선생님도 안 계시고 해서 여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이제 호수의 밤이죠, 호수의 밤. 여기 김소호님 호수의 밤 읽어보셨습니까? 예, 호수의 밤. 이 밤은 어둡잖아요. 네, 이제 그 어두운 밤을 막 산에서도 아니고 들에서도 아니고 집에서도 아니고 파도 치는 물 위에서 지낸다. 이거는 뭐 동서남북 방향 분간도 할 수 없는데 파도까지 친다. 정말 이거는 위험한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대통령 당선될까, 뭐 경제가 더 나아질까, 시험에 붙을까 떨어질까 누가 그런 생각하겠어요. 지금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인데. 음, 예. 우리도 아직 이런 상황까지는 가본 적이 없을 거예요. 호수의 밤. 김현숙님 읽어보셨습니까? 호수의 밤. 네, 전에 여러 번 읽어봤죠. 예. 호수의 밤은 또 위기와 공포 가운데 지나다가 또 살아나는 이야기잖아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요? 음, 베드로가 생각나요. 네. 그 베드로가 참 용감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물 위에 좀 걷게 해달라고. 그것도 믿음인 것 같아요. 아, 그랬는데 잠시 예수님을 놓쳐서 그 장면이 음, 비록 베드로가 이 많이 베드로 예, 유독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주위에. 이 베드로 이야기가 뭐 마태 혹은 뭐 나다나엘, 뭐 도마,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뭐 그냥 뭐 한마디 했더라 혹은 이런 행동 한번 하더라 정도인데 베드로 이야기는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베드로가 생각 없이 움직이기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이제 어, 큰 공경 내지는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는 또 선생님이 오셔서 어, 조언을 하시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실수를 한다 해도 문제가 생긴다 해도 내가 나쁜 동기로 아니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예수님 일을 위해서 뭐 나서기도 하고 혹은 움직이기도 하고 하는 사람이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알고 음, 실수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그 파도는 자연적인 파도는 아니고 이 마귀는 파도 일으킬 수 있죠. 네. 아, 왜냐하면은 욥기에 보면은 갑자기 막 폭풍이 와서 집이 무너져서 아들이 다 죽고 뭐 이거 다 마귀가 한 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들은 밤바다에서 이제는 큰일 났어요. 한 자리 한다 이런 것은 온데간데 없지요. 보니까 사람이 뭐, 별거 아닌 일에 또 비교나 평가에서 혹은 또뭐 이런저런 뭐 물론 분명히 우리는 한 개만 있어도 사는데 왜 한 개만 있어도 사는데 10개 있고 다른 사람은 20개 있다. 왜 난 10개냐? 20개 있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들은 다 아직도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 거죠. 살만 하니까. 음, 그러나 한 개도 없을 때에 두려워한다 혹은 걱정한다. 이건 정당하죠. 뭐 하나님 보시기에. 음.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물론 그들이 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배 모는 데는 거기 있는 제자들 거의 중에 그 반쯤은 그 전문가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안 되죠.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일도 마귀가 작심하고 방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늘 잘하던 일도 안 돼요. 음,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던 사람은 작은 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작은 일도 예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마귀가 더 타겟으로 삼고 있거든요. 흔들라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배를 지탱하려고 해봤지만은 뭐 배는 뭐 그냥 뭐 낙엽처럼 흔들리고 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음, 그 모습을 이 바닷가에서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마귀로 하여금 파도를 일으키도록 허용을 하셨느냐? 이민주님 생각에는 왜 허용하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마귀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허용 안에서만 하거든요. 그래, 네 해봐라. 음, 이것도 하나님의 말하자면은 묵인 내지는 허용 가운데서 진행되는 일인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폭풍을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지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억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이 계셔야만 이것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네. 왜냐면 그들은 지금 배를 타고 가면서 이제 집에 가자 하고 가고 있었어요. 따라다니지 말자. 왜냐면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어 그때 그 좋은 기회를 이제 날려버리는 걸 보면서 자기들 선생님이 절대로 이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뭐 독립을 시킨다든지 우리 백성들을 경제적으로
뭐 풍요하게 해준다든지 요즘 미국도 한국도 보세요. 경제 제가 잘합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 뽑잖아요. 먹고 사는 거. 근데 가만 보니까 이분은 그럴 뿐이 아니다. 집에 가자. 우리의 복지와는 우리의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이다.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진짜로 제자들 내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복지에 관심이 없는 분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하면은 복지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일수록 자살이 많아요. 음, 왜 그럴까요? 제 들은 이야기지만 스웨덴이라든지 북유럽의 복지가 잘 돼 있거든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떡으로 행복해지는 존재 혹은 복지, 육체적인 뭐 의료적인, 교육적인 뭐 주택 혹은 뭐 직장, 노후 하여튼 뭐 편하게 보장한 이걸로 되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음,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먼저 우선이 돼야 될 복지는 영적인 복지예요. 음, 영혼의 복지죠. 음, 진리가 주는 또 소망이 주는 영원한 것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을 채우고 뭐 다른 보이는 복지가 안 돼도 사는 보람이 있게 되고 의미가 있게 되고 또 감사가 있게 하는 거지. 복지 최고로 좋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예요. 뭐 역사 이래로 그렇게 복지가 좋았던 적은 없어요. 신체적으로. 뭐 직장 아예 일 자체가 없잖아요. 세금도 없고 오히려 완벽하지요. 교육비 안 들어가지요. 옷 안 떨어지고 적군이 외적이 이웃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죠. 광야에 있는데 누가 쳐들어와요? 사막을 건너서. 그들은 사막 한가운데서 이 전능자의 모든 공급을 통해서 잘 신체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수기를 읽어보면 반역의 연속입니다. 음, 그들은 불만의 연속이고 그러다가 그들은 대부분 사막에서 인생 끝났죠.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제 영국의 북해에는 가자미가 많이 사는데 가자미 이제 그것을 내륙에까지 이제 살아있는 채로 내륙에 있는 식당까지 공급을 하는데 그 물탱크에 넣어가지고 가는데 거의 다 죽는데요. 한 4~5시간 차로 운전하다 보면 거의 다 죽는데 이제 거기 가자미들 물통에 수조에다가 그 아기라는 고기가 있다네요. 입이 큰 물고기. 가자미 잡아먹는 물고기. 그거 몇 마리 집어넣으면 한 4~5시간 가도 하나도 안 죽고 다 살아있대요. 왜냐하면은 아기라는 물고기가 입을 벌리고 오면은 그들이 도망가다가 도망다니다 보니 깝깝한 줄도 모른대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멘. 이 땀을 흘려야 인생은 보람이 있고 음,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을 아셨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음, 그래서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주신 복지는 뭐냐? 땀 흘려서 아멘. 일하는 노동이었어요.
그게 노동이 벌이 아니고 비록 죄인이지만은 삶의 의미나 보람을 찾기 쉽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은 노동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현대인들에게서 내가 땀 흘려서 일한 이것으로 내 가족이 내가 먹고 산다 참 보람있다. 이 가치와 의미를 마귀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이제는 집에 가야겠다. 왕 될 생각이 뭐 겨자씨만큼도 없다 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선생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심지어 분노까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밤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이켜져야 돼요. 음, 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의 파도를 허락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된 거죠. 그들이 뭐 이제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뭐 명예니 뭐 복지니 편한 거 누가 나보다 남은 두 개 있는데 난 두 개 남은 몇 개 있냐 이런 거 그들이 신경 쓸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을 놓고 마귀가 가져갔다가 예수님이 도로 또 뺏어왔다가 또 마귀가 가져갔다가 또 예수님이 또 도로 찾아왔다가 이게 진짜 전쟁이에요. 뭐 삼성이나 애플이 자기들이 더 많이 팔아먹는 뭐 자기들 시장이 더 많이 개척되는 뭐 신제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 회사 거 더 많이 팔다가 저 회사 거 더 많이 이게 아니고 진짜 전쟁은 우리 영혼 하나를 놓고 하나님 쪽, 마귀 쪽이 어느 날은 마귀 쪽이 가져갔다가 또 한순간 또 예수님이 도로 찾아오셨다가 또 도로 찾아오신 걸 마귀가 또 하여튼 묘하게 해서 또 도로 가져갔다가 이게 반복이죠. 이게 이제 선악관의 대쟁투고 그 대쟁투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파도에 어쩔 줄 모를 때에 이렇게 이 바닷가에서 깊은 연민과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보고 계시다가 드디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분이 걸어오시는데 예, 우리 여기 장면을 마가복음 쪽에 가서 한번 더 볼까요? 이 장면 마가복음이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예, 마가복음 6장에 한번 가봅시다. 마가복음 6장 45절. 예, 49절에 제자들이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그러면 지금 밤 사경 10시? 같으네요.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 해서 이제 결국 그들이 여기 마가복음 아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장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겠죠. 14장에. 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가 빠진 이야기 왜 마가복음에 기록이 안 돼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음, 마가복음은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말은 했고 마가는 받아 적은 복음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 복음이에요, 사실은. 음,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안 빠지고 끝까지 물 위를 걸어서 갔다가 걸어서 왔다면은 뭐 자세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물에 빠진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가 그건 뺏는 것 같아요. 자기 말 실수니까. 예. 그래서 그들이 에, 뭐 캄캄한 바다 위에 희끄무리한 게 물 위를 걸어오니까 귀신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낮에만 해도 그들의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고 진짜 틀림없이 부는 왕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해방자고 구원자고 그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지금은 같은 분을 보고 귀신인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력이 눈이 열리고 또 눈이 닫힌다는 게 시간이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잠시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면 우리는 땅이고 또 예수님을 또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우리는 뭐 또 하늘이고 그런 거죠. 이 세상에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또 고생이고 사망이고 또 우리의 생각이 베들레헴에 가면 십자가에 가면 아이고 내가 뭐 노후를 걱정하고 있지 10년 후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우리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았는데 그렇다면 아무 미련 없어야지 지금 죽는다 해도 그리 되는 거죠 십자가를 보면. 아멘. 그런데 예수님한테 또 다른 데로 넘기를 두면 백세 시대라는 나는 백세의 반까지도 못 봤. 나만 이거 억울하게 이렇게 인생 빨리 죽나?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쉬게 한다. 맞는 거예요. 문제는 안 가서 그렇지 우리가. 네, 그래서 낮에만 해도 낮이 뭐예요? 해질 때쯤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 믿음, 혹은 우리 따라다니기 정말로 잘했다. 최고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집에 가자. 다시는 따라다니지 말자. 그리고 또 동일한 분이 또 물리로 걸어오시는데도 귀신이다. 우리가 이 파도만 해도 지금 우리는 지금 겁이 나 죽겠는데 귀신까지도 우리를 괴롭히네. 이제 이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배를 이렇게 지나치십니다. 그들을. 귀신이다 떠들고 있는 그들을 지나치셔요.
근데 드디어 누구인지, 누가 자세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주님이시다 하셨죠.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의 파도에, 우리 인생의 파도에, 우리 인생의 어두움에,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우리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겁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아멘. 예, 틀림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면 그래 내가 있지 않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쪽으로 빨리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우리는 왜 그분이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냐? 가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더 가난하니까. 무시당하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더 무시당하니까. 낮아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더 낮아져 계시니까. 얻어맞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더 많이 맞으시니까. 죽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죽어도 살아나니까. 그리고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 가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지금 뭐 누가 대통령 돼서 온 나라가 거기에 조명하는 것보다 더 온 우주가 천사들이 우리를 주목할 테니까. 세세토록 왕이 돼가지고 내가 졸지에.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것을 가능케 하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문제는 인생의 골짜기에서 파도 위에서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 그분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님을 소개해 놔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르는 채로 인생의 골짜기를 캄캄한 어둠을 맞이하면 그거야말로 가장 두려운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한테서 들어놓으면 그 어둠의 때에 생각나겠죠? 그게 들어놓으면. 여기 제자들 보세요. 그들이 집에 가자 하다가 그들이 위기가 오니까 또 예수님 찾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하려고 해도 그러냐? 그런가 보다. 잘 듣는 사람이 그 정도고, 어느 사람은, 나 그런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런가 보다 하고 더 깊이 안 딸려 들어와도 우리는 그것 가지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언젠가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에 생각할 거니까, 아멘.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 선전 해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일이니까. 예. 예수님 선전해 놓는 거. 그때 누구보다도 흥분한 사람, 누구보다도 뛸 듯이 기뻤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음, 예. 싹 잊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뭐 우리가 집에 가자 이런 거 이야기한 거. 그리고는 아마 정신없이 말한 거였을 거예요. 깊이 생각도 안 하고. 나도 걸어가고, 무리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보통 그러죠. 나도 한번 해볼래. 예. 음.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걸어봐라. 예수님이. 앞서 가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인류 최초로 발을 디딘 암스트롱이 아니고 바로 달에 인류 최초로 공공 얼음이 아닌 출렁거리는 물에 발을 디딘 사람이 됩니다.
빠지지 않고 안 빠지거든요. 한 발, 또 그 다음 발, 안 빠지는 거예요. 발을 옮기는데 음, 제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인간이 예수라는 분을 베들레헴의 아기, 나사렛 그 소년, 투쟁의 시기, 유월절에 참여하실 때 그분의 생각, 모습, 하여튼 예수라는 분을 어떤 한 인생이 진짜로 딱 이 주시하면, 주목하면 그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거 누구든지 간에 뭐 강도든지 마리아든지 어부든지 간에 그 누구든지 간에 예수라는 분을 어, 정말로 직시하면 주목하면 어, 인간이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요셉이 노예돼 가지고도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감옥 들어가 가지고도 나쁜 짓 했으면 몰라도 나쁜 짓 전혀 안 했는데 좋은 일만 했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뭐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해요. 왜? 요셉은 여호와를 딱 보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다윗은 맨날 뭐 나라를 사실은 뭐 건졌는데 이거는 뭐 항일투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라를 정말 혼자서 건진 거예요. 골리앗을 혼자서 죽였으니까. 그런데도 연금은커녕 뭐 훈장은커녕 죽여야 된다. 그런 가운데서도 부족함 없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해요. 다윗이 다니엘이 제 친구 불 속으로 집어 던져 넣으세요. 인간이 못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한 인간이 예수를 똑바로 직시할 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그겁니다. 복음은 그게 진리예요. 예수는 이 땅에 이미 왔고 보여주실 것 다 보여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하늘은 이 땅에 내려왔고 생명 이 땅에 왔고 빛도 이 땅에 내려왔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셨는데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 내가 그것을 이렇게 하늘이구나 진리구나 저거야말로 영원한 것이구나 무한의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저게 빛이고 생명이구나 하면서 그걸 귀하게 여기고 분명하게 지켜보느냐 그게 우리에게 아멘. 남겨져 있는 숙제입니다. 지금 제가 뭐 교회 열심히 다닙니까? 장로입니까? 집사입니까? 신앙 나왔으면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꾸 우리 교인들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가려고를 안 하는데, 옛날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뭐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자꾸 거기서 그들이 한 발자국도 안 나간 것처럼 지금 우리 재림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 없다니까요, 그게. 아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복음은 그대가 언제든지 눈길만 돌리면 그대가 하늘이 되고 생명이 되고 빛이 되는 동네 곳이 그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하는 거예요. 물리를 걸어 가죠. 물은 요한계시록에 인간 세상을 상징하지요. 많은 백성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관계적인 뭐 온갖 파도가 넘실넘실하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갈릴리 어부들, 바울, 예, 그 위에. 근데 아무리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 특별한 경험을 해도 눈길을 한번 딱 돌리면 이 베드로가 그래요. 원리를 이렇게 잘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계속 보고 걸어갔으면 좋을 텐데 이 다른 11명의 뒤에 있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하는 게 궁금해졌어요. 즉, 나를 어떻게 평가하지, 판단하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11명이 입을 벌리고 감히 무슨 어안이 벙벙해서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더 뿌듯해요. 그 자식들 나처럼 믿으려면 이렇게 확실히 좀 믿어볼 일이지 믿음이 없는 그 친구들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개를 이렇게 돌리는데 예수님 쪽으로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파도가 있었고 안 보였고 순간 안 보였고 순간 그는 인간 세상에 다시 복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물에 뭐 그냥 사정없이 빠지죠. 음. 그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 물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물 위를 걸어서 어, 배로 들어갔고 여기 보신 대로 배는 드디어 예, 그들의 선생님이 그들 중에 와 계시니까 배는 목적지로 예, 잘 나아갑니다. 예, 우리가 타고 있는 교회라는 배, 재림교회, 예, 이 예수님이 계셔야 이게 제대로 잘 진행할 텐데. 음,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갈릴리 위기인데,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갈릴리 위기라는 장을 들어봤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어, 유월절에 참여하심하고 갈릴리 위기 이 장을 들으면서, 이거야말로 성경 다음으로, 성경은 진리 자체를 기록한 것이고, 그 진리를 해설하는, 설명하는 가장 탁월한 논문이구나. 이거보다 더 예수님은 누구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왜 생명인지 더 분명하게 쉽게 현실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은 있을 수가 없겠구나. 신학 논문은 그가 누굴지라도 누가 썼다 할지라도 그래서 과연 화입 부인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이상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을수록 갈릴리 위기 거기 보면은 먹는 거, 몸이 먹는 거, 마음이 먹는 거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탁월해요. 이것은 이런 이야기는 인간이 써낼 수 없는 이야기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주일 동안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그 6월절에 참여하심하고 이 갈릴리 위기 이걸 틀어놓고 반복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김재희 선생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안 계시네요. 그러면 김현숙님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 하영권 장로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참, 진리는 참 간단하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의 눈을 뜬다는 것,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게 이미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그러니까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건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아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 말씀에서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한번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게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 참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참 하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또한 우리는 때때로 어려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도 할 수 없게 우리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그렇기에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우리가 들은 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예수님을 집중하고 또 듣고 또 기억하고 듣고 잊어먹더라도 다시 예수님께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런 말씀을 듣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이 참인 것을 기억하오니 주님 우리의 각 심령에 복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도 우리가 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비록 참 인앤 아웃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하나님을 아시는 아버지께 우리들을 의탁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